성적인 문제는 아주 동서고금으로 막론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는 그게 더 가증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의 배경들을 생각하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힘 있는 자의 성적인 착취가 심했던 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심지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칠 때 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 문화에 들여보내려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속타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서 출애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재차 준다라고 하는 신자하고 또 명령한다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성적인 문제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고요.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유야무야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심지어 어떤 성적으로 또 이혼한다든지 할 때 특별한 지역에서, 미국 같은 지역이지만 제가 살았던 그 동부에서는 어떤 그 신앙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같은 미국 안에서도 그런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포근하게 범죄자들을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과제가 됐던 그런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그것이 적나라하게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사는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동성애가 강한 그런 도시의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나는 깨끗한 거야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좀 쉬쉬하는 성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제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지 않은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시대를 나와, 그런 나라를 나와 이제 또 그거보다 더 문란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 속에서 주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일일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 21장이나 22장은 그런 어떤 힘 있는 자의 그 폭행을 막아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약자를 막아주는 그를 보호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다가, 오늘은 이제 성적인 말씀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3절 이하부터 보면 21절까지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돼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아내를 내쫓으려 할 때 그 남편이 막무가내로 아내를 내어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권이, 또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완전히 재산 분할 이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문화 속에서
뭐 재산의 규모,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나라들 보면 여성들의 재산적인 규모 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뭐 얼마를 준다, 뭐 신소시라고 하죠. 태국 같은 경우는 신소시라고도 하고 결혼 지참금, 다우리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예전엔 그거보다 더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내어 쫓는 그 이혼의 구실을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구약에서도 이혼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가능하도록 계명을 주셨던 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남편은 결혼하여 살다가 아내가 미워지면 아내와 결혼하고 보니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어떤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혼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낼 때 처녀라는 증거가 안 나왔다고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첫날 밤의 증거를 누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낼 때 신부의 그 처녀막이 파괴되면서 흘러내리는 피가 묻은 그 자리옷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불이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지금같이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두터운 옷, 잠잘 때 입는 옷을 증거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리옷을 보관하지 못했을 때는 남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며 피가 흘렸던 그런 자리옷, 처녀인 표가 있는 그 옷을 신부의 부모는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풍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증거로 가지고 가서 항변하면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남편은 아내의 부모에게 100세켈,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평생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한 세켈, 약 한 11.5g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돈의 단위는 세켈입니다. 그래서 참 오래전에 썼던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세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더 정이 가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 당시 수양 한 마리가 은 2세켈이었으니까 수양 50마리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내를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항상 제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고 또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내가 결혼 이전에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간통을 했었다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 성적으로 문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중한 주님의 명령도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말씀이 또 22절부터 27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했는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죽이도록 하였고 또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약혼한 후에 또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성읍에서 일어났을 때와 성읍 밖에서 들에서 일어났던 때를 다르게 보았는데요. 성읍에서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 다른 이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게 하였고 들에서는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반항을 해도 강압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남자만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해서 행한 간통과 한쪽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는 참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여자가 유부녀일 경우나 여자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한 상태였을 때 처리하는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혼을 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결혼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간통으로 보았던 거고, 이렇게 정혼한 관계 속에서 마리아를 맞이했던 요셉이 정말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던 건 얼마나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나눴을 때 동침한 그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또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도록 해는 말씀이 이제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관계를 맺었기에 그 처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도록 한 것이기에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말도록 철저히 금하는 내용이 30절에 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표현이 아버지의 성적인 관계를,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아내를 자녀가 성적으로 범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아니 어쩌지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상황적으로 발생하고는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있기에 이런 죄악이 벌어지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둘 때는 심지어 자녀들보다 아버지의 그 첩이 더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다윗에게 노년의 아내로 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기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왕권이 그렇게 확립이 되는구나라는 사실도 알겠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인 문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말씀한 거고, 지금까지는 고용의 관계, 그다음에 힘 있는 자의 복종, 또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내용들을 쭉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모양과 행동이 구별돼야 되고, 심지어 우리들의 은밀한 성적인 생활까지도 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아름다운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배우자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참 교회에서 다루기 힘든 이런 본문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